예,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금요 집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명절로 다 바쁘고 친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며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께서 또 응답기도원 우리 금요 집회로 아버지 저희들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친족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서 정말 주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으며 이것이 얼마나 귀한 기회인지를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될 것이며 아버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빚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세움을 입게 하시며 아버지의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원래 우리 박선희 집사님 나오셔서 하셔야 되는데 뭐 며느리니까 며느리가 이 명절 당일날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건 나부터도 뭐 저는 뭐 아들이 없으니까 며느리 볼 일은 평생 없지만 나부터도 못 보면 화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라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양해를 해야죠. 제가 기대드리겠습니다만은 명절날 그냥 집에서 뭐 친족들하고 모이거나 아니면 둘러 앉아서 텔레비를 보더라도 명화극장을 보더라도 이런 날은 그냥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게 하나님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뭐 이제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응답기도원이 시작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이 응답기도원은 저 때문에 시작된 거고 제가 알거든요. 저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벌을 받고 있는 건데 그러나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다루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항상 훈련만 하지 않고요. 항상만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할 때가 굉장히 귀할 때인 겁니다. 감사할 때입니다. 오늘 성경을 하나 보면서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은사에 관해서 주신 귀한 말씀이 오늘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신약성경 277쪽입니다.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원사는 여러 가지나 사명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감리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말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네, 우리 금요일은 이제 은사
은사 집회로 우리가 은사 사역으로 사역자들이 이제 모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은사에 대해서 더 많이 열어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렇습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게 말이 복잡하죠. 부정법의 부정법이니까 긍정이죠. 꼭 알아라.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꽈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알아야만 한다. 너희가 꼭 알아야만 한다. 신령한 걸 꼭 알아야 된다 이거죠. 신앙에 있어서 신령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영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신령하다는 말은 영적이다 이거죠. 영적이다. 예, 영적이다. 영이 뭡니까? 영이 뭡니까,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영과 정신적인 것, 성경에서 혼이라고 하는데 혼과 정신적인 영역이 다르다는 걸 이제 조금 이제 어렴풋이 우리가 알고 있죠. 예. 정신이라는 거는 물질로 만들어진 것들을 구동하는, 움직이게 하는 물질로 만들어진 어떤 현상이에요. 예. 사람의 의식 속에서 나타날 수 있고 생명 속에서. 예. 요새는 식물도 뭔가 있다 이렇게 느껴요. 그런 증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식물학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막 식물들이 뭔가 반응하고 더구나 식물들끼리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서로 연락하고 특정 화합물을 특정 상황에서 질병이 오거나 전염병이 올 때 특정한 화학물들을 같이 분비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식물들끼리 뿌리들 사이에서 어떤 웹이 있다는 통신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식물들이 화학물질을 뿌려가지고 통신하는 거는 몇 가지 사례가 확인됐는데 은행나무도 그런 사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뿌리를 통해서 서로 통신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알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아주 표피적인가를 알 수 있어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들어가야 될 세계가 너무 깊은 거예요. 지식의 세계도요. 그래서 정신이라는 거는요, 물질을 움직이게 하는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에요. 그죠? 까마귀는 굉장히 작은데 뇌가 까마귀가 웬만한 원숭이만큼 또는 강아지보다 더 똑똑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유튜브 동영상 보셨어요? 까마귀가 웬만한 애들보다 낫습니다. 3살짜리 애보다 나아요. 4살, 5살 정도의 지능이 돼요. 왜? 추론하고 이 컵에 들어있는 고기를 먹기 위해서 목이 긴 병에다가 넣으니까 여우가 못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목이 긴 병에 자기 먹을 게 들어있으면 돌을 계속 집어넣어서 그 물이 올라오게 해가지고 그걸 추론한다는 거예요. 추론. 까마귀가 굉장히 머리가 좋죠. 까마귀 머릿속에서 움직이는 그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정신이라고 해요. 뭔가 움직이게 하는 것들, 물질을 움직이게 하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우리가 정신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영은 뭡니까? 영은 정신과 또 구분돼요. 근데 그 영은 성서적으로 볼 때 영은 뭐냐면 방향을 정하고 목적을, 뭔가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어떤 목적을 향해 나가게 하는 어떤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뜻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예, 방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예. 영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성서에서 말하기를 영은 보이는 것들을 존재하게 하는 근원이 영에 있대요.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또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으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우리 안에도 그 영을 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과 이 세상과 교통하기 위해서 그 중간자로 인간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영은 인간의 근본적인 삶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이 그 영에 대해서 신령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 전에 우상들을 섬겼잖아요.
제우스 신, 뭐 알테미, 뭐 그들이 섬기던 신들이 있어요. 여러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그 신들을 섬기면서 그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귀신을 섬긴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섬길 때 뭘 알고 섬겼어요? 아니요. 문화나 관습에 의해서, 전통에 의해서 그냥 끌려간 거예요. 근데 그들을 끌고 가는 그 큰 방향이 이미 각 나라마다 다르지만 또 문화마다 다르지만 결국 그 속에서 끌고 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끌고 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전통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제사도 그냥 전통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건 뭐 그럴 수 있어요. 전통이 될 수 있어요. 모든 민족들이 다 자기 조상들을 섬기고 조상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영으로 존재해서 자기들을 돕는다라는 생각을 거의 대부분의 모든 민족들이 다 갖고 있어요. 조상 숭배는 거의 모든 민족들이 갖고 있는 숭배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귀신들에게 끌려간다는 거예요. 방향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인데 보이지 않는 방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거를 발견하는 게 참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자기가 왜 뭔가에 집착하는지 사람들이 몰라요. 다 사람마다 집착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왜 그런지 모른다고 나도. 다 자기만 가지는 집착이 있고요. 자기만 가지는 그 트라우마가 있고요. 자기만 가지는 뭔가 있어요. 그게 다 영적인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정신적인 어렸을 때 상처일 수도 있고요. 뭐 다른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영적인 게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게 있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모양이 똑같은데도요, 영이 다름으로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방향이 다르니까. 하나는 올라가는 길이고 하나는 내려가는 길이고 전혀 다른 방향에, 영은 방향을 정해주는 거예요. 사람의 뜻이고요, 목적이 어디로 갈 것인가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어떤 방향을 잡아주는 게 영이에요. 그래서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깊이 알아야 돼요.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그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가지고 로마 교인들을 경고케 하기를 바울은 원해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어요. 만나야 되겠다. 내가 너희들을 봐야겠다. 그러면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기로 한다. 영적인 은사를 내가 너희에게 나눠주어서 너희가 견고하게 되기를 내가 바란다. 그래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고린도 교회에 신령한 것에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또 동시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로마에 편지를 하면서는 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신령한 은사를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말이 좀 길고 어려워요. 네. 하나님의 은사가 디모데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 내 안에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데 안수함으로 다시 부릴 듯하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 이미 있었는데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어디 처박혀 있는 거예요. 잘 활용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를 안수함으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점화되기를 원한다. 부릴 듯 일어나서 기능하게 되기를 원한다. 역사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 은사가 내 사역 속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원한다. 흐르기를 원한다. 그런 말입니다.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뭔가 현실적인 아주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령한 것, 영적인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깊이 얘기하고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어떤 신앙의 중요한 어떤 핵심으로 여겼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내가 너에게 줘서 너희가 믿음에 견고하게 되기를 바란다. 더 많은 더 좋은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을 말씀을 잘 알고 암송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 오늘 말씀에도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얘기하고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 다르죠. 신앙은요 내부를 들여다보면 아주 정교해요. 이게 다 다른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그냥 무지하게 하면 운이 좋아서 잘 넘어갈 수도 있지만 한번 잘못 걸리면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 분별이 필요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됩니다. 그죠?
외양간은 고쳤는데 손은 이미 잊어버렸어요. 그죠? 예, 뼈 아픈 상처죠. 예, 손을 잊어버리고. 예. 그래서 우리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원리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요. 더 깊이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야 되고요. 우리 영적 그러면 자꾸 어떤 신령만 신통력 그렇게 생각해요. 영적 분별. 느낌으로도 와요, 분명히. 자기가 모를 수도 있고요. 민감하지 않으면. 그러나 느낌으로도 말씀하시고 우리 영의 성령이 분명히 두드리심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예민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무관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한 것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으로 하나님 만드시고 나서요. 마귀는 하나님의 일이 어그러지는 것이 그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인간을 속이는 일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것이 같은 영적인 존재지만 하나님 편에 서는 영적인 존재가 있고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어그러뜨리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시금석은요, 일단 기본적인 시금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상의 영이 귀신들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존재가 유령이라든지 귀신들이 역사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양한 영적인 존재가 존재합니다. 각 지역에 또 묶일 수도 있고요. 우리 영적인 원리를 잘 모르지만 그들을 부르고 그들을 섬기면 그들이 붙잡혀서 거기서 집을 짓고 성경 말씀대로 집을 짓고 거기서 거합니다. 3,000명이나 될 군대와 같은 귀신이 한 사람 속에 거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전부 다 우리는 그런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천문학이 막 블랙홀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맨날 신문에 가끔 나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이게 우리 삶에 별 의미도 없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것도 그 비슷해요. 멀리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 삶의 문제예요. 여러분 옆에서 지금 속삭거리고 있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계속 속이고 있는. 그래서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깨어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앞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영적인 존재들을 식별하는 시금석, 영적 시금석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앞에 서는가? 그 영을 분별하는 것은 그겁니다. 예수 앞에 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수많은 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식별하는 암호 코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많은 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암호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의 식별 표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이름으로 계속 말씀하실 때 내 이름으로 말씀하시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물리적인 상황에서 역사 속에서는 이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설명이 되니까.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영을 어떻게 식별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인지 다른 것인지 뭘로 말할 것인가? 그건 예수 그리스도로서 식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는가를 식별해야 돼요.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영이 영적인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어떤 또 사역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또 어떤 은사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가 항상 식별해야 돼요. 질문해야 되고요. 되물어야 돼요. 검증해야 돼요. 왜? 영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너무나 잘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기 때문에 늘 깨어있는 자세가 필요해요.
깨어있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나 자신도 속지 않기 위한 영적 깨어있음이 우리 속에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식별이 기준이 되시고 시금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것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곧 우리의 모든 은사의 출발입니다. 모든 은사의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자, 은사와 직임은 직분이죠. 직분,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설명하려고, 이해하려고 그러면 참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 이야기지만, 은사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사란 말 자체가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여러분 그 세균, 뭐 호르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수많은 화학물질이, 수만 가지 화학물질이 우리 몸에 필요해요. 여러분이 하는 생각은요, 수백 가지 화학물질, 호르몬들이 잘 균형을 이룰 때 여러분이 건강해집니다. 그 균형이 무너지면 여러분이 우울해지거나 무기력해지거나 뭐 방탕해지거나 신경질이 많거나 폭력적이 되거나 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복잡한 호르몬의 균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호르몬이 다 만드는 것이 몸에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은사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게 비유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호르몬처럼 기능을 하는 어떤 역사예요. 여러분이 식사를 하시면 포도당이 소화가 되면서 흡수하면서 설탕 같은 거 먹으면 바로 그냥 흡수가 돼요. 그 단당류는 금방 흡수가 되거든요. 그건 바로 몸 안에서 피 속으로 흐르면서 그것이 포도당이 돼가지고 실제로 바로 그냥 영양분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농도가 높아지면 위험해져요. 몸이 균형이. 그래서 인슐린이 그것을 췌장에서 인슐린인 걸 조정하는데, 여러분이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자꾸 이렇게 그걸 시시때때로 막 계속 입에 달고 살잖아요. 우리가 계속 커피 마시고 뭐 그러면 설탕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단 것이 계속 먹게 되니까 몸이 그걸 균형을 조절하다가 에이씨 내 팽개친 게 당뇨병이에요. 조절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슐린 그걸 이제 뭐 그 당뇨병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장기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건강인데 그 한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심각한 어려움입니다. 당뇨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수백 가지의 몸의 여러 가지 균형을 다 무너뜨리거든요. 소화할 때 여러분 위산이 잘 나와야 소화가 잘 되잖아요. 그죠? 산이 잘 나와요. 속이 더부룩할 때는요, 위산이 잘 안 나와서 소화가 잘 안 될 때예요. 더부룩하지 않고 잘 소화가 돼야 되는데, 위산이 너무 많이 나와버리면 또 어떻게 돼요? 이번에 속이 쓰리죠. 예,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온전한 기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의 기능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로 우리는 일해야 돼요. 그런데 직임은 뭡니까? 직분은 또 뭡니까? 그럼 직분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어떤 하나님의 임명이에요. 임명. 은사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능이고 또 능력이에요. 행함이에요. 그리고 직분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인데, 직분은 은사를 통해서 직분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분은 하나님의 세우심이고, 은사를 통해서 직분이 수행되는 겁니다. 예. 직분을 가지고 은사가 없으면 사역을 못해요. 그죠? 직분은 받았지만 은사를 받아야 돼요. 예. 직분과 함께 은사가, 자기 직분에 맞는 은사가 나와야 돼, 받아줘야 돼요.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은사와 직분은 뭐가 다릅니까? 은사는 하나님의 인격과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다루심과 상관없이 사용될 수 있어요. 은사는요, 100%는 아니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분은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빚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울 때는요, 연단하시고요,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고요, 깨어지게 하시고요, 예, 그를 다루십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에 의해서 직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은요, 그의 삶이 깨어지고 빚어진 어떤 그리스도의 성품이 직분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직분도 몸의 어떤 특별한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은사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은사는 구체적인 행함이고, 직분은 그것을 붙잡고 있는 어떤 틀이에요. 예, 그렇게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 받은 것과 직분을 받은 것은 조금 다른 겁니다. 다른 건데, 직분을 통해 직분을 수행하려고 그러면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은사를 주셔야 돼요. 은사 없이 일하려고 그래봐요. 세상에서 제일 정말 개떡 같은 게 은사 없이 사역하는 겁니다.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그 유명한 그 장로님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 신학생사에서 맨날 유명한 얘기인데, 목사 월급 올려주라고 이제 막 올리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장로님이 심술을 계속 부렸어요. 근데 하나는 목사님이 어딜 가시는 바람에 설교를 하게 되는데, 설교를 다 준비했는데 강단에 올라가 설교를 하려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중언부언 뭐 하다가 마지막에 목사님 얼굴 올려줍시다! 그러고 내려왔어요. 목사님이 얼마나 이게 사역하는 게 얼마나 이게 힘든 건지를 자기가 이제 알았다 이거죠. 목사님 설교 얼굴 올려줍시다! 그러고 내려왔다고.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은사는요, 은사와 직분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둘이 합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은사와 직분의 차이와 비슷한 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또 어떤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도 그런 비슷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은사를 따라야 돼요. 은사를 무시해서는 사역이 없어요. 그렇다고 또 직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분은 하나님의 다루심이기 때문에 은사를 받았지만 쉽게 타락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은사는 그 인격을 보장하지 못해요. 다루심이 있어야 은사가 은사되는 거예요. 직분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통해서 은사가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은사가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자신의 인격이 다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은사를 온전하게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과 은사는 서로 좀 다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통해서 교회를 이루시고 몸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6절,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러니까 은사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또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역사에서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은사는 직분은 이제 어떤 제도를 통해서 딱 이렇게 임명되어지는,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거라면, 은사는 성령께서 그에게 부으셔서 성령의 임의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고, 직분이 없는데도 은사가 나타날 수 있고, 직분이 있지만 은사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건 뭐 다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함이 있어요. 그런데 역사는 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은사나 직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헷갈리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세우신 게 다르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루시면서 은사를 사용하시는 게 다르고, 그러니까 계속 은사를 사용하다 보면 그 사람도 그걸 다루어지게 될 거 아니에요. 다루심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직분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또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역사라는 거는 그냥 또 그 은사의 결과로 뭔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은 같다. 요걸 이제 우리가 깊이 봐야 돼요. 다양성 속의 일치예요. 많은 역사, 많은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여러분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예요. 건강도 하나님의 은사고요. 하나님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빼시면, 야 바람 빼자, 그러고 바람을 탁 빼시면 우리는 푸르륵 물로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걸 지탱하고 있는, 생명 자체가, 하나님은 생명의 은시기 때문에 생명 자체가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시는 것 가운데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바로 그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양함 속에서 하나님의 근원 가운데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뭐 쉽게 하는 말이지만 우리 삶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갈라짐, 분쟁, 다양한 교단들, 다양한 이야기들, 수많은 이야기들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다양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만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베니 힌이 이 번영신학을 공식적으로 부정했어요. 베니 힌이. 그러면서 번영신학이라는 것은 이제 하여튼 요새 하여튼 거의 면죄부 가까이까지 갈 정도로 타락한 어떤 그런 현상을 보였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1,000를 내는 순간 여러분의 가난의 영이 떠나갑니다. 뭐 이런 설교도 하고요. 희한하죠. 그래서 그 번영 설교를 하던 베니 자신도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자기 개인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그걸 자랑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많은 종들이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물리적인 축복이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걸 공식적으로 자기는 더 이상 그런 축복, 물리적인 축복이 어떤 하나님의 주신 하여튼 그 모든 구조에 대해서 그 속에 엄청난 미혹이 있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일부러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에는요, 항상 마귀는 가라지를 뿌립니다.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같은 가짜가 너무 많아요. 잘 봐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은사를 이해하고 은사가 있는 교회, 은사를 풀어놓는 교회가 성장했어요. 1950년 이후로 각 지역 교회들의 그 성장표를 보면 제가 그걸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아프리카에서도 그렇고 남미에서도 그렇고 오순절 계통이나 은사주의 교회들만 성장했어요. 그 외 교회들은 다 사그라들었어요. 성령의 역사를 풀어놔야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명확합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은사주의가 교회 안에 끼치는 해악은 또 엄청납니다, 여러분. 신사도 운동이 가지고 있는 해악에 대해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아프리카 교회에서도요, 아프리카 교회 안에서도 은사주의가 너무 큰 그 아프리카 고유의 민속 신앙과 토속 신앙과 연결돼 가지고 혼합돼 가지고 굉장히 큰 많은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한국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또 서구 교회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고유한 성인 숭배라든지 마리아 숭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의 고유한 토속 신앙과 연결돼 가지고 그 지역에 토속화되면서 혼합된 거거든요. 마리아 숭배나 성인 숭배 같은 거는 그리스 신화가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기독교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혼합주의는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사주의를 통해서는 굉장히 많은 해악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또 뒤에도 말하겠지만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제가 설명하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식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틀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틀을 또 무시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해악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기능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은사주의도 목적이 되면 안 되고요. 말씀이나 뭐 원리주의 또 장로교회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몸의 유익. 몸의 유익. 몸의 유익을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 있어서의 유익을. 그것이 유익하지 않고 어떤 해를 가져온다 그러면 그건 정지돼야 돼요. 목적이 뭐예요? 유익이거든요. 몸의 건강에. 몸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은사를 주시는 것 또는 직분을 세우시는 것의 핵심은 뭐예요? 몸의 유익을 위해서다. 근데 그 유익은 균형이 잘 맞을 때 일어납니다. 거꾸로요, 면역 체계가 약화되면 암이 걸리고요, 면역 체계가 너무 강화되면 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면역 체계가 너무 강화되는 게 알러지예요. 또 면역 체계가 너무 강화되면 자기가 자기 몸을 공격해. 루푸스 같은 거. 자기가 자기 몸을 공격해서요, 말할 수 없는 질병으로 들어가 버려요. 자기 몸을 이물질로 침입자로 본단 말이에요. 면역 체계가 너무 강화되면 균형을 잃는다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균형을 잃는다는 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요, 진짜 은사를 아름답게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요, 은사를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럽게 성령이 여러분 이제 인슐린을 내가 분비해야겠다, 이제 무슨
뭐 호르몬을 내가 더 올려야겠다. 야, 빨리빨리 올려. 이런 거 한 번이라도 말한 적 있어요, 몸에다가? 그렇잖아요. 예. 그것이 안 될 때 조금씩 뭐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뭐가 부족할 때 그런 거를 어떤 요법을 저걸 증진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거나 무슨 뭘 더 먹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 몸 안에 있는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조정하거나 그것을 우리가 지시할 필요 없는 거예요. 예.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돼요.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셔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성령의 은사를 제한하지 않는 것. 예. 제가 지금 현재 기존교회에서 제일 큰 문제는 은사를 이미 중지론을 말하는 그건 아예 거부하는 거잖아요. 은사를 중지론을 얘기하고 예. 은사가 이제 없다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건 이제 무식한 거고요. 예. 자기가 모르니까 없다 이거죠. 예. 은사를 풀어놓는데 은사주의로 가면요 거기에 수많은 병폐가 생기는 걸 제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하면 안 돼요. 의식하면 오히려 면역 과잉으로 가요. 의식하면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문제가 되거든요. 은사는 자연스럽게 내 몸을 위해서 성령께서 나를 내 안에 흐르도록 계속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예. 자유롭게 그것이 운행되도록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심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몸 전체의 유익이다. 예. 그래서 은사는 누구 개인의 것도 아니고 개인을 위한 것도 아니고 몸 전체의 것이에요. 몸 전체가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사의 목록을 쭉 얘기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예.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다르대요.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죠. 예. 지혜라는 말은 이제 소피아라는 말인데, 이거는 지식과는 좀 다른 말이에요. 지식은 그노시스예요. 여기서는 그노시스인데 지식은 체계적인 뭔가 정리된 것을 말하고 소피아라는 말은 그냥 번개처럼 떠오르는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어떤 생각들. 예. 체계도 없고 주소도 없지만 본질을 꽉 찌르는 바로 그런 지혜. 촌철살인이라는 그런 것처럼 어떤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찌르는 그런 얘기. 그게 지혜죠. 예. 근데 하나님의 지혜, 영적인 어떤 깨달음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지식은, 지식의 말씀을 표현할 때는 성경은 주로 뭘 얘기하냐면요. 성경 안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비밀,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설명할 때 지식의 말씀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아볼로가 그걸 잘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아볼로는 성령 충만을 몰랐어요. 성령 충만을 몰랐는데 성경은 잘 가르쳤어요. 왜? 말씀으로는 다 이해했으니까. 이게 그런 게 전형적인 지식의 말씀이죠.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여러분. 꿰뚫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체계로 정리하는 것도 필요해요. 영적이니까 세상에 뭐 지식이나 세상에 어떤 커리어나 뭐 어떤 학위나 뭐 별 필요 없어. 그런 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커리어도 필요해요. 왜? 커리어가 없으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의사가 돼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죠? 법관이 돼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각자의 고유한 기능이 필요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지식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들이 없이는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요. 너무 과도하게 영적인 것만 자꾸 영적인 거 우리가 자꾸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좀 이상하게 될 수 있어요. 많은 어떤 사입이나 이단들이 그런 거 타다가 자꾸 파고 들어가는 거, 이상한 거, 남들이 안 하는 기발한 얘기 하고 싶어서 자꾸 얘기 찾다가 보니까 막 이상한 거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마음에서 그걸 추구하면요, 마귀가 옆에서 여기 있다 하고 딱 준비해 준다고요. 그런 거 많이 봐요, 저는. 자기가 구하는 걸 챙겨줘요, 마귀가 옆에서. 이거 메스, 그 다음에 뭐 간호사가 뭐 성기 주듯이요, 삶의 자리를 만들어 준다니까요, 길을 열어 준다니까요, 마귀가. 너 일로 와, 일로 이렇게. 마귀도 능력이 있거든요. 욥을 박살내는 거 보세요. 마귀도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유형과 무형이 같이 있어야 되고요. 본질을 꿰뚫는 것과 또 어떤 그 모든 걸 정리하는 것. 지식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체계를 갖추고 그 뼈와 같은 거거든요. 뼈. 제가 신학이 뼈와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신학이 없으면요, 뼈가 없는 사람 같아서요,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별거 아닌 것 같고 신학은 딱딱하고 골치 아프고 논리적이고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뭐 해학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신학은 아니에요. 그건 뼈죠, 그죠? 딱딱한 거고요. 그거 자체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이야기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말하면서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구나. 그 말씀하시죠. 예. 바로 그때 그 말씀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들을 너희가 듣고 행하되 그들이 행하는 행동들은 따라가지 마라. 예. 그들의 말은 너희가 지켜라. 예. 말은 받는 말을 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정리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8절에서 말하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요, 신앙의 어떤 양면성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돼요. 우리가 너무 영적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진짜 영적인 거는 진짜 인간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술도 포도주도 좋아하시고, 안식일날 밀 까불려가지고, 덜 익은 밀 까불려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후후후면서 먹으면서 히히덕거리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 저건 천방지축 망난이지 저게 무슨 라피냐 말이냐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인간적이셨어요. 굉장히 인간적이셨어요. 근데 진짜 영적인 거는 저는 인간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인간성. 하나님 자신이 소박함, 그리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인간을 대하시지 않으세요. 사랑으로 대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간성?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는데, 인간성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사실은. 왜? 인간이 하나님 흉내를 낸 거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지신 그런 소박함, 소탈함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분은 거룩한 분이고, 감히 고개도 들 수 없는, 그분 앞에 머리도 쳐들 수 없는, 우리는 그분의 영광과 그 거룩하심에 찌푸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분 자신은 굉장히 소박하시고요, 소탈하신 분이라는 거죠. 허위의식이 없으시고요, 겉멋을 가지고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요, 지혜의 말씀과 함께 지식의 말씀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있어야 돼요. 9절, 다른 이에게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여러분, 믿음이 은사입니다. 믿음이 은사예요. 예, 은사를 구하셔야 돼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은사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계획하시고 말씀하셔도요, 믿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안 일어나요. 왜? 이 땅에서 이런 인간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으로 벽돌을 쌓아야 되는 거거든요. 안 믿어주면, 예수님도 안 믿어주니까 고향에 가서 그 적을 하나도 행하실 수가 없었어요. 믿는 놈이 하나도 없거든. 뭔가 부딪혀서 불이 나려면 뭔가 부딪힐 건더기가 있어야 되는데 다 젖어 있어. 마음이 다 젖어 있어요. 그냥 불이 날 수가 없어. 그건 어떻게 긁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뭐 건덕지가 있어야 뭐 일을 벌리지.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큰 은사예요. 작은 하나님의 징조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을 보는 거예요. 미리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엘리야와 같이 작은 그 점 하나를 보면서 기도하며 전력을 다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요, 굉장히 큰 은사예요. 우리는 자꾸 은사를 어떤 특정한 것으로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사예요. 다 하나님의 은사예요. 숨 쉬는 것도 은사라니까요. 안 믿어주세요? 그럼 이 은사를 잠깐 거둬가세요라고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를 특정한 은사로 다루십니다. 왜? 그만큼 이게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균형이 깨지는 게 병이에요. 다른 게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힐 때도 있어요. 그런 이제 우리 전염병 같은 경우는 다른 병균이 들어와서, 근데 병균이 들어와도 웬만하면 다 우리 몸에서 면역 체계가 그걸 다 잡는데 그것을 넘어설 때 이제 질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병균의 어떤 숫자가 많거나 아니면 그 병균이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면역 체계에 그 방어를 할 수 없는, 처음 보는 우리의 현재 면역 체계 속에서는 그게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없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질병이 퍼지는 거예요. 처음 보는 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항상 처음 보는 것들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살기 원하시는 삶은 질병으로 병원에 누워 사는 인생을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밝고 건강하게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원하는 것과 같아요. 건강하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병원에서 누워서 평생을 보내기를 원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건강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질병에 들어요. 수백 가지 원인. 조상으로 인해서. 왜? 여러분, 현재 밝혀진 거의 모든 질병의 70%는 DNA예요. DNA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리고 안 걸리는 이유고, 암에 걸리고 안 걸리는 이유는 70%가 DNA예요. 그러니까 그 뭐 여러 가지 원인이죠.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이고, 자기 질병, 자기 죄일 수도 있고, 자기 습관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악을 행한 것 때문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질병을 약으로 낫지 못하고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질병을 고치시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과 또는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이 증거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증거로, 징표로 기적을 행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눈에 띄는 기적이 이제 치유의 역사죠. 표적 중에 하나로 가장 큰 표적으로 치유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는 말씀을 선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중요한 촉매제가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별거 아닌 것에도 마음이 쉽게 움직이고 녹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막 은혜로운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왔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상관없어요. 별거 아닌 작은 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팍 구멍을 뚫으시고요. 그 영혼의 마음 팍 밀어내세요. 별거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모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통해서요, 이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기도 하시고 이끌어내기도 하시고요. 한 가족을 한 사람을 통해서 변화시키시기도 하시고요. 여러 가지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이 능력은 초자연적인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초자연적인, 설명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건 아주 다양해요. 안 될 것 같았는데 뭔가 된 걸 수도 있고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이루어진 걸 수도 있고요. 어떤 기적이에요. 또 어떤 영적인 축사가 일어나는 걸 수도 있고요. 악한 영의 역사가 축사가 일어나는 걸 수도 있고요. 어떤 기도의 응답일 수도 있고요. 능력이 나타나요. 그럼 많은 하나님의 종들은요, 이거 없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많은 하나님의 종들은요, 주변에 사람들이 붙는데 붙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 어떤 신화를 갖고 있어요? 저 종을 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 뭔가 역사하신다. 그게 있어요. 다 대부분의 그 하나님 쓰신 큰 종들을 보면 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걸 그런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는 신화가 있다니까요. 어느 집사는 뭘 했는데 어떻게 됐다. 저 장로는 어떻게 해서 뭘 했는데 뭘 어떻게 됐다. 그런 자기들끼리 그 믿음의 그러니까 증거죠. 믿음의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니까요. 그거 없이는 사람이 그 잘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주의 종을 섬기고 하겠어요.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지 않으면 사역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가세요. 또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예언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오해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뭐 여러분 잘 아십니다만은 예언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나님의 종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편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바로 보도록 그리고 회개하도록 하나님 앞에 서도록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말하는 것,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예언이에요. 우리 자꾸 미래일을 생각하는데 그 예언은 그 개념이 아닙니다. 본래 예언의 개념은 미래일이 그 중에 한 내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 예언 속에서 예레미야든 뭐 이사야든 에스겔이든 예언 속에서 대부분 현재 상황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거지 미래일을 예언한 건 그렇게 작은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예언 전체가 우리는 말 자체가 예언 그러니까 미래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이 너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지적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도 그렇고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어느 시대나 비슷해요. 사람은 앞을 알고 싶어하고. 왜? 우리 시간에 꽉 묶여 있으니까 1초 앞을 걸 모르잖아요. 그죠? 1초 앞을 걸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점을 치거나 어떤 신적인 도움을 바라는 또는 뭔가 힌트를 얻기를 바라는 컨닝하고 싶어요. 우리는 자꾸. 그렇죠? 운명에 대해서 컨닝하고 싶어요. 좀 알고 싶어하고 본질은 뭐예요? 불안함을 떨고 싶은 거죠. 예. 불안함을 떨고 싶은 거고 뭔가 좀 조금이라도 위안을 얻고 싶은 게 본질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운명론이 나오고요. 예언을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운명론. 내가 여러분이 무슨 어떤 예언을 받았다 합시다. 그러면 그 예언이 나는 그렇게 될 거야. 뭐 이 그리스 신화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예언을 하면 신탁이 내려오면 안 될 것 같은데 결국 그렇게 되잖아요. 운명이 글로 간단 말이에요. 뒤집을 것 같은데도 운명이 글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운명 결정론으로 우리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서 예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대부분 뭐예요?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재앙을 만날 거다. 대부분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건절이에요. 항상 예언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언은 이제 신약에서 말하는 예언은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가장 대표적인데 그러나 예언하는 자들은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고 예언은 분명히 사람에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예언의 목적은 덕을 세우고 권면해주고 위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언을 받으면요, 그걸 통해서 뭘 해야 돼요? 덕이 서야 되고요. 예, 여러분이 주는 예언이 여러분을 덕을 세우고 여러분을 권면하고 내가 이런 방향으로 하나님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쪽에 있구나라고 권면해 주는 거죠. 그리고 안위하는 용기를 얻는 거예요. 자기가 별거 아닌 것 같고 항상 자아상에서 우리가 찌그러지기 쉽거든요. 지풀에 찌그러지기 쉬워요. 마귀가 또 쉽게 우리 바람을 말도 안 되는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자기를 보게 해가지고선 이거 봐 너 이렇게 병신 같지?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보게 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 있는 그대로 보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온전한 방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대로 우리가 봐야 돼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아상을 그려놓고 거기에 맞춰놓으면 안 돼요. 이 시대는 자꾸 그렇게 하잖아요. SNS가 발달할수록 사람들이 더 불행해져. 왜? 그전에는 그냥 모르고 그냥 이게 내 앞에 있는 삶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살고 텔레비전 보면 저건 연예인들 얘기지 그랬는데 SNS를 보니까 다들 너무 화려한 삶을 사는 것 같거든. 친구들이 막 외국 나가서 자기 이거 먹었다 저거 먹었다 이 카메라를 이렇게 들이대면서 얼짱각도 하면서 뒤에 또 막 멋있는 게 나오거든요. 다 그런 것만 맨날 보다 보니까 자기 혼자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SNS가 나오면 소통이 많을수록 인간이 더 불행해지고 자살이 더 많아져요. 이거 참 무서운 얘기죠. 이런 얘기들이 다 무서운 얘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결혼 못합니까? 왜 많은 남녀들이 결혼을 못합니까? 전에는 그냥 만나면 그냥 이게 전문가 보다 그러고 좀 부족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너무 많은 걸 다 정보를 보게 되니까 지금 훨씬 멋있는 사람들이 많거든. 가능성이 많거든. 근데 그 사람이 왜 나를 골라? 그죠? 내 기준은 많은데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이 나를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 혼자 좋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딜레마죠. 그러니까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예언은요, 방향을 열어주는 겁니다.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어떤 목표가 있을 수 있는데, 예언을 따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예언을 무시할 수도 있어요. 왜?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도우시는 게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언에 여러분이 너무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마치 무슨 운명인 것처럼 그렇게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숙명론이 운명론이에요. 운명 결정론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 자신이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매이고 막 얽혀가지고 막 이러고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한 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 돼요. 그 대가가 좀 힘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것이 항상
순조롭고요. 더 안전하고요. 우리를 잘 아시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하시면 받는 게 가장 좋은 건 맞아요. 그러나 결국 인생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너무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우리가 속을 수 있는 방향 중에 하나, 속을 수 있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기 쉬운 것일 수도 있어요. 예언이 암시가 돼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암시, 예언을 통해 사람을 조종하기도 합니다. 마귀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가 귀하지만 그 은사를 통해서 마귀는 얼마든지 100가지로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너무 어떤 거에 너무 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자유로워야 돼요. 예언을 통해서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잡게 되면 그 방향으로 기도하게 되고 자기도 노력하게 되고 비전을 가지고 도전을 갖게 하게 되고 굉장히 긍정적인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 그걸 통해서 같이 일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예언은 어떻게든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면 엎어치든 두들겨 패서 고삐를 끌고 가든 목줄을 끌고 가든 하나님이 이루세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또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안에서 덕을 세우고 건면하고 안위를 얻는 것, 힘을 얻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암시에 걸리고 그걸 암시에 걸리는 순간 마귀는 그 틈으로 두려움을 심고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예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일에 더 적극적으로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고 기도하고 밀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이 성령의 어떤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전혀 할 수 없음을 아는 전제하에서는 조금 더 과감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은요, 침노하는 하나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영적일수록 너무 소극적이 돼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도 있어요. 예, 영적일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수도 있어요. 그것도 질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적용돼야 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대부분 너무 우욕과잉이고 자기 일에 너무 바빠서 문제니까, 자기 관심에 묶여 있어서 문제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라는 것은 그만큼 필요할 때는 도전적이고 굉장히 공격적이고 아주 그냥 강한 어떤 밀고 나가는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강한 어떤 도전과 공격의 근거가 또 뭐가 될 수 있어요? 예언이 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향하신 특정한 하나님의 뜻이 내가 확인될 때, 그것이 믿어질 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어떤 힘이 될 수 있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제일 제게는 강력하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한 열매가 맺히기 전에 분별해서 빨리 대적하고 그것을 쫓아내고 바르게 하는 것, 그것이 영분별의 목적입니다. 분별해야 돼요. 모든 상황에서요, 파고들어요.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이제 보는 모든, 요새 유튜브로 모든 게 다 보이잖아요. 보는 것들을 통해서도 많이 역사하고요. 음악을 통해서도, 찬양 속에서도요, 악한 영의 역사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함부로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 객관적인 근거를 내라 그러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근데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하고요.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하나님 거는 내용들 분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 예민한 것 같고 사람들이 좀 이상한 것 같지만 영 분별을 이야기할 때 결국 분쟁이 나고 다툼이 나고 비난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 분별이. 그런데 그래서 영 분별을 올바로 은사로 잘 열매를 맺게 하려면 은밀하게 또 자기가 깨어 기도하고 영적인 대적하고 그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보이는 것은 꼭 내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보이는 것은 하라는 것이니까 스스로 영적 전투를 치러야 돼요. 떠벌리는 것보다는 영적 전투를 치러야 돼요. 네. 그런 깨어있는 자들의 그 알람 소리와 그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몸에서도요, 이물질이 들어오면, 뭔가 잘못된 게 들어오면요, 몸 안에서 그것이 반응을 해야 돼요. 경보를 제때 안 해주면요, 경보를 제때 해줘야 바로 이 면역 체계가 백혈구하고 그 다음에
이 저 효소들을 가진 그 이물질을 그 병균에 딱 맞는 공격 무기를 가진 그 미사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이 이물질의 성분을 통보해 줘야 돼요. 통보해 주면 몇 번 무슨 병균 그러면 걔네들에게 딱 맞는 효소를 가지고 와서 딱 그걸 다 잡아요. 저 전자생명학으로 찍어 보면요, 그 병균이 가진 그 분자들의 모양과 이쪽 효소의 분자 모양이 딱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가서 딱 맞춰서 그놈을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의 핵심이 뭐예요? 경고예요. 알람이 갈 때 면역 체계가 바로 반응해서 바로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미 숫자가 많아져 버리면 면역 체계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미사일은 100개인데 쟤네들은 이미 1000기가 됐어. 그럼 면역 체계를 못 막는 거예요. 신호가 올 때 바로 반응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영분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본 사람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말하는 사람, 그 상황을 봤잖아요. 그가 외칠 때 빨리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가 그만큼 신뢰를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파수꾼은 신뢰 얻지 못하는 거짓말장이가 파수꾼을 세우면 그 파수꾼의 이야기는 아무도 안 듣겠죠. 그 사람 자신의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권위자가, 사역자들이 파수꾼들을 인정해야 돼요. 사역자들이 왕왕 파수꾼들이 뭔가를 경고할 때 그 얘기들을 자기의 어떤 영적 권위나 자기 문제로 인해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사역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사역자들이 다 볼 수 없어요. 제가 늘 하는 비유입니다만은, 여러분 이 암센터에 가면 이제 과장들이 있어요. 과장들은요 한 20-30년 경력을 가진 우리나라 A급 전문의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앞에 무슨 자료를 갖다 놓으면 분석 누가 해요? 제일 잘 분석하는 사람이 과장급이에요. 지금 AI가 발달하지만 일반의보다는 그 오진율이 낮지만 과장급들, 진짜 전문의들한테는 아직도 AI가 못 당해요. 인공지능이 못 당해요. 그만큼 전문가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잘못된 거, 실수하는 거, 이런 걸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확히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전문의들도 자기 가슴에 질병이 있는 거는 누구한테 봐야 돼요? 엑스레이 기사한테 가야 돼요, 자기. 그죠? 엑스레이 기사 앞에서 찍어야 돼요. 엑스레이 기사는 가장 정확한 걸 보지만 그 사람이 암 진단 해줘요? 그 사람은 그냥 전문의한테 갖다 주는 것 뿐이에요. 상황은 누가 봐야 돼요? 사역자가 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깨어있는 교회들에서 잘 못 될 때가 많아요. 사역자가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많은 부분들을, 그런 걸 알람하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잘 반응해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소일고의 양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분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실질적인 삶의 결과로, 또 피해로, 열매로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들을 다 시험해보라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그 양의 옷을 입었지만, 거룩한 채 하지만 실제 의도는 다른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분별이요,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또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방언과 방언 통역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 현재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핫 이슈예요. 그래서 방언은 사탄이 주는 거다. 요새 그런 또 그런 공격도 있어요. 하고 싶은 얘기들은 다 하라고 그러죠. 중요한 거는 방언이 뭐냐, 이게 방언이. 방언이 왜 하나님 우리에게 방언을 주셨을까요? 본래 방언은 내가 말하는 것을 나는 모르고 말하지만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언어로 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이해되도록, 즉 동시통역기였어요. 방언은 동시통역기였어요. 근데 이 시대에는 뭐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요새는 인공지능, 갤럭시에 다 들어가잖아요. 이제 인공지능으로 실시간으로 말하면 실시간으로 그 나라 언어로 변하는 40개 언어가 지금 들어간다고 그래요. 구글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음성으로 그냥 들으면 바로 그냥 자기가 리시버 꽂고 이어폰 꽂으면 바로 그냥 자기 나라 언어로 들리는, 그게 이제 금방 가능해질 겁니다. 물론 이제 오역률도 아직은 많겠습니다만은. 그럼 현재 우리에게는 방언이 무슨 그런 번역하는 방언이 아니잖아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방언은 오히려 못 알아듣는 방언이거든요.
이 방언은 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 이 방언이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또 교회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머리 이미 말했죠. 방언은 너 개인을 위한 거다. 그래서 교회에서 방언을 말할 때는 통역하지 않으면, 방언 통역과 같이 붙이지 않으면 말하지 마라. 방언은 너 개인을 위한 거다 말하죠. 네 영이 하나님과 직접 교신하는 거다. 네 영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우리가 영이 있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왕왕 기도할 때는 자기 욕심으로 기도할 수 있고 자기 관심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원풀이, 뭐 돈이 없으면 돈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70%를 돈 달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애가 없으면 또 애 달라고 또 하루 종일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한나처럼. 자기 관심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 만큼 그 블록이, 그 기도의 블록이 내 믿음이 쌓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방언은요, 암호통신에 저는 비유합니다. 암호통신. 마귀가 중간에 가르칠 수 없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중언부언하고 뭐 허비할지 않는 순수한 암호통신. 저는 너무너무 잘 이해가 돼요, 방언이. 왜? 일본이 왜 진 줄 아세요? 일본이 전쟁에서 왜 미국에게 졌냐고요. 일본의 암호를 미국이 해독했기 때문에 일본이 졌어요. 모든 작전을 다 듣고 있거든요. 미드웨이에서 결정적으로 일본 항공모 3척이 파괴됨으로써 일본 해군이 마시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미드웨이 해전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일본의 암호를 해독했기 때문에.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의 에니그마를 해독하면서부터 독일과의 전쟁에서 영국이 승기를 잡게 됩니다. 전쟁의 본질은요, 암호예요. 암호를 통해 상대방의 의도를 읽을 수 있을 때, 상대방의 생각을 읽는데 누가 지겠어요? 그죠? 의도를 아는데, 계획을 아는데. 그래서 암호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현대 이 분산암호, 현재 있는 분산암호, 비트코인으로 표현되는 이 분산 방식의 암호인데, 이 암호가 성공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미래에 우리가 독재 체제에서 살 것이냐, 아니면 이 자유민주주의가 성공할 것이냐는 이 암호 체계가 성공하느냐 아니냐하고 관련이 돼요. 암호 체계가 실패하면 의도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그 암호를 풀어가지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제가 하나만 얘기해 드릴까요? 현재 한국이 만들고 있는 개표기가요,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 왜? 싸기 때문에. 근데 그 개표기가 굉장히 조작하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이라크든 뭐 수많은 나라에서 개표기로 인해서 조작 사례가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선거 때, 지금 제가 힌트를 드린다면, 다음 선거 때 야당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현재 있는 개표기를 사용하지 않고 수기로만 하자. 시간이 걸려도. 그렇게 되면 정권이 바뀌지 않을 거예요. 뭘 말하려는 건지 여러분 아시겠죠? 예. 암호를 가진다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얼마든지 조작할 수가 있어요. 다 조작할 수가 있어요. 조작된 세계에서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걸 조작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언을 주신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저는 너무나 명확하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핵심, 어떤 그 사역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이것 자체가. 그래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내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서 있는 영이 성령과 하나가 돼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방언이에요. 내 영으로 하는 기도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내 의식 속에서 내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맺히는 게 없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통역이 필요한 겁니다. 통역을 하게 되면 그것이 뭔지 조금 알게 되죠. 그러면 이제 위로가 되고 예언처럼 뭔가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현재 진행되는 어떤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걸 내가 잘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는 걸 기도하는 것이 어떤 우리의 기도 사역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언 통역함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방언 통역 자체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어요. 통역을 통해서. 방언 통역이 100%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좀 어려워요. 여러 가지. 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영의 기도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내가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왜? 내 영의 기도일 뿐이지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방언 통역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조금 그렇고 힌트를 얻는다.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방향을 잡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보듯이 방언 통역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고 우리가 마음에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은사는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참 주의해야 됩니다. 은사에 대해서 말할 때 은사를 절대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항상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만 영적인 일은요 그것을 너무 절대화시키기 위험해져요. 왜? 그 자체가 절대적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누가 거기에 토를 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화되어 버리면 심각한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러 번 그런 얘기 하는데 은사에 대해서는 성령을 소멸치 마라 또는 조심하지 마라 마음에 두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절대적으로 거기에 순종하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에 두라. 네. 성령의 어떤 경고하심을 네가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 뉘앙스를 잘 읽으셔야 돼요. 뉘앙스를. 디모데전서 4장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의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제가 지금 했던 말씀들을 잘 묘사하고 있는 그 뉘앙스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디모데 안에 이미 은사가 있었대요. 근데 그 은사는 어떻게 받았냐면 장로회의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사예요. 재밌죠? 이 은사를 누구한테 받았어요? 장로회의에서 안수받을 때. 장로들이 모여서 안수를 할 때. 근데 그들 중에 누군가가 예언을 했는데 당신에게 무슨 은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네 안에 이미 은사가 주어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은사를 무시하지 말라 이거. 조심 없이 말라.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그렇게 내팽개치지 말라. 여러분 중요한 물건 있으면 이게 잘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비싸고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없으면 녹화가 소리가 안 들어가요. 중요한 거죠. 이거 아무렇게나 막 굴리고 발에 채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조심해야 되고 잘 관리해야 되고요. 매번 할 때마다 여기 배터리 바꿔줘야 돼요. 배터리가 짧은 게 쓰던 게 들어가면 중간에 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한 2, 3분 녹화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장하기 위해서 시작하기 전에 무조건 배터리를 바꿔줍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조심 없이 말며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함부로 그러니까 무신경하게 다루지 말아라. 주의해라. 마음을 쏟아라. 뭐 이제 그런 뜻이죠. 하나도 안 보여요, 글씨가.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라. 너희가 기도하는 걸 통해서 내가 은사를 얻고 그 은사가 나타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사에 나타나면 또 뭐가 필요해요? 기도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해요. 기도로 하지 않고서는 이 은사를 핸들링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만 그것이 핸들링 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은사의 본질은요 설명이 불가능해요. 설명이 불가능해요. 사도 바울도 많은 은사를 받았고 많은 비밀을 알았지만 말하지 않겠다. 자기 말하지 않겠다. 말하고 싶지 않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말함으로 자기가 너무 높아지는 것도 싫고 말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막 너무 과도하게 관심을 가져서 그리스도에게 관심 가져야 될 걸 엉뚱한 데 관심 갖는 것도 싫고 또 그 말함으로 또 마귀가 또 그 여러 가지 어떤 신비한 이야기를 통해서 또 마귀가 비슷한 걸 만들어내서 유사품으로 가짜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또 미혹에 빠지게 하는 것도 싫고 수백 가지 설명할 수 있어요. 어쨌든 바울은 받았지만 자기 말하기 싫지 않겠다. 은사의 본질은 비밀이에요. 은사의 본질은 비밀이고요. 조심스럽게 자연스럽게 사용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어떤 분위기 속에서 사용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거기에 집중하고 그걸 막 거기에 몰두하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바라시는 바가 아니에요. 오늘 쭉 읽었지 않습니까? 전체를 위해서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너무 어떤 게 너무 강력해지면 그 자체가 부어오른 거예요. 면역치가 너무 강해져도 안 되고요. 위산이 너무 많이 나와도 안 되고요.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와도 안 돼요. 인슐린이 과하다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와도 사람이 막 이렇게 족가슴이 생기기, 남자가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이렇게 족가슴이 생기기도 해요. 호르몬은 과다증이 있어요. 이거 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절 결론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은사의 주권자는 누구세요? 성령이세요. 은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몸에서 뭐 호르몬 뭐 나와라 들어가라 이거 안 해도 그거 우리 평생 한 적 없잖아요.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몸 안에서 다 알아서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 은사를 부정하거나 거부하거나 은사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어떤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환영하고 기뻐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많이 일하시도록 풀어놓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고요. 은사자들이 눈치 보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을 굳세게 해주고 자꾸 나타나도록 그래서 금요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 많은 일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귀한 어떤 풀어짐이 하나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고린도서 12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여기에 말하지 않은 많은 은사들이 있고요. 또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말하는 직분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직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직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또 그 직분자들이 은사를 통해서 사역을 하도록 말씀을 주시거나 또는 기도의 은사거나 믿음이나 어떤 병고침이나 뭐 다양한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배려하시고 배분하세요. 그리고 사역에 필요할 때 그것이 제대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지도록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도록 그가 하나님을 알도록 그리고 그 영혼이 깨어지도록 하나님 일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배분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은사의 본질은 오늘 11절 말씀대로 성령의 우리가 그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과 어떤 그 이끄심에 예민한 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아니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성령이 한 성령이 행하신다. 저는 이제 평생에 제 어떤 관심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이렇게 하시는구나. 저의 어떤 관심은 계속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걸 계속 보는 것인데, 성령의 행하심을 바람에 부는 방향을 보고요, 그냥 순종하고요, 그냥 바람에 몸을 맡기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은사는 성령께서 주권으로 주시고 사용하시고 또한 풀어내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또 우리 사역에 풍성한 열매로 응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사가 없이는 사역이 완성되지 않아요.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깨어지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정말 고매한 어떤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졌지만 은사가 하나도 없으면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인격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극단적인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은사는 영적인 기능이에요. 성령이 풀어지십니다. 그러나 은사가 은사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깨어지고 다루심에 하나님이 우리 인격을 다루실 때 은사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직분과 은사, 성령의 다루심과 우리 자아를 다루시는 부분과 은사의 나타남이 잘 조화가 될 때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마귀는 왕왕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자를 통해서 그가 인격적으로 실패하게 해서 은사 사역 전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작전을 많이 씁니다. 많은 은사자들이 실제로 그런 걸 통해 나타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자주 쉽게 당하는 어떤 공격이니까 그걸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늘 염두에 두고 대처해야 되는 그런 우리 약점, 계속되는 공격 포인트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적이 늘 공격하는 포인트거든요. 그 자체가.
우리의 인격적 미성숙, 은사자의 인격적 미성숙을 통해서 마귀는 은사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격적 미성숙이 은사를 부정하는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의 불완전함이 하나님의 사역을 막을 수는 없어요. 이건 어스틴의 유명한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함과 자유함과 그 열매 맺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너무 좋은 건데요. 마귀는 또 기를 쓰고 막거든요. 너무 귀한 것인데, 너무 아름다운 것인데 마귀는 그걸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사 속에 숨어 있는 이 놀라운 풍성함을 누리고 사역의 그 능력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풍성해지는 그 놀라운 결과를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가 먹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대로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주의 은혜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하며 우리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은사가 부릴 듯하게 돼서 우리로 하여금 주를 향해 나아가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신령한 은사를 우리가 풀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견고케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앞에 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더 깊은 기도와 우리를 향해 나아가며 우리가 더 깊이 주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우리의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며 더 많은 은사가 풀어지기를 원하며 열매 맺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응답기도원과 이 경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기를 원하며 아버지가 예비하신 그 모든 풍성함으로 아버지 일산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며 일산의 많은 병자들이 치유함을 받기를 원하며 아버지 일산의 악한 마귀의 견고한 진이 파괴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사의 풀어짐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기를 원하며 장기가 교체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일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며 성령의 행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은사를 풀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주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주의 은사를 부릴 듯하여 아버지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나오면서 또 귀한 예물을 바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시고 아버지 다 자기들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가족들이 모여 주님 섬기는 이 예배를 아버지 축복하시고 이 예물을 흠양하시며 연락하시며 저들을 복되게 하시되 아버지의 복으로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